공감 능력을 남자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지 않았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여자분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내 마음 모른다 그러죠.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죠. 답답하다고. 그 공감 능력을 우리가 이제 왜 공감 능력이 없는가를 이제 연구해 보니까, 심리학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뇌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남자들은 뇌구조. 뇌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공감 능력. 오늘 제목이 공감 능력 발달과 이미지 재구성인데요. 뇌를 한번 동그랗게 그려볼게요. 뇌는 좌뇌, 우뇌가 있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좌뇌, 우뇌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 요게 있어요. 가운데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연결 부위가 있어요. 마치 이 연결 부위가 호도로 상상을 하면 돼요. 호도 그 반쪽 깨트리려면 가운데 테두리 있죠.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 그 망치로 딱 때리면은 딱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뇌 좌뇌, 우뇌가 이렇게 연결 부위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마고 상담을 연구하면서, 유튜브에서 어떤 분, 이순자 박사라고, 이분이 미국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순자 박사 이렇게 치면 잘 나와요. 근데 그분이 정서적인 공감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하고 비슷한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순자 씨. 거기에 한 50강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다 들어보셔요. 이마고 상담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뇌구조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는 특히 뇌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부분을 이분이 전문용어로 콜퍼스 컬러섬이라고 그래요. 콜퍼스 컬러섬.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결 구간. 지하철 타면 연결 구간이 있죠? 예, 앞차에서 뒷차로 가면 연결 구간인데, 이 연결 구간에서 자세히 촬영을 해보니까 30%에서 40%가 남자가 두껍다는 거예요. 연결 구간이. 그래서 빨리빨리 뭘 분석을 하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남자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올린 강의 중에 남자는 눈치가 없다. 그 강의를 올려놨어요. 눈치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눈치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철이 좀 늦게 되겠네. 다 그게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3살 버릇 뭐 8가지 간다. 다 그 말이 그렇게 해서 다 뭐 모태 희귀 본능도 그렇고, 철들자 노망이라고 그러고, 다 이제 남자분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우리 아내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가 이렇게 된 것은 또 공감 능력이 탁월하면 남자들이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결단하고 뭐 분석하고 연구하고 집중하는 거. 이런 건 여자분들이 약해요. 집중을. 그래서 요게 이제 굵음을 한쪽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걸 생각한다면 이제 남자분들이 이렇게 공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감 능력 발달과 배우자 이미지 재구성. 공감 능력을 발달시켜야 아내의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는데, 그걸 지금 다 큰 사람을 어떻게 공감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마구에 그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공감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PC 치료. 페어런트 차일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서 부모와 자녀를 대화시키면서 그 응어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남자들이 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가면도 벗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하, 통찰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가면이 벗겨지면서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아하라는 통찰이 이루어지면서 이걸 이제 심리적인 반전이라고 합니다. 이 심리적인 반전이 영적인 반전까지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책에 없는 말인데, 심리적인 반전만 책에 있는 말인데, 어떤 경우에 영적인 반전까지 이루어질까요?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야, 저 사람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저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구나,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잔소리를 저렇게 해대고 나를 비난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상처를 받아서 불쌍한 사람이구나. 남편도 맨날 못된 짓 하고 저렇게 싸돌아다니고 그냥 뭐 얘도 불륜까지 이렇게 바람까지 피우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속 터져 죽겠어요. 당장 이혼하고 싶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 시절 자란 환경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면서, 아,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심리적인 반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반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것은 영적인 반응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반응이 꼭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반전만 일어나서 깊이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피시치료, 토설까지 하고 그냥 끌어안고 울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딴소리에 자꾸 또 그래도 헤어져야 되겠다. 머리 아파. 그래서 내가 목요일날 오전에 그 남편을 한번 또 만나러 가려고 그래. 또 설득해야 돼. 아이가 5살, 6살인데 지금 헤어지더라도 조금 이따가 해야지. 아이 참, 그 아이들은 또 뭔 죄가 있느냐고요. 그죠? 이게 영적인 반전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인데 영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영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했죠? 은혜 받을 때, 또 심리적으로는 공감받을 때, 이때 변하는데, 진짜 변하는 이유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때. 그 사랑의 종류가 3가지가 나오는데, 교과서에 사랑의 종류 3가지 나오죠? 사랑의 유형 182페이지 182페이지 사랑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듣던 사랑인데 3번째가 처음 듣는 사랑일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 로맨스 사랑이에요. 연애 단계 때 이런 낭만적인 로맨스 사랑이 되지요. 콩깍지 호르몬이 나오니까 연애 시절에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이건 육체적인 사랑이고, 육체적인 사랑은 금방 식어집니다. 콩깍지 호르몬 떨어지면 금방 본능이 나타나지요. 죄성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상처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어요. 마지막 3번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필리아 사랑이에요. 필리아 사랑. 필리아 사랑 보셨어요? 찾아보세요. 필리아 사랑. 필리아 사랑. 자, 필리아 사랑이 182페이지 맨 마지막에, 만일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3번째 사랑, 필리아 사랑을 얻을 수 있다. 183페이지. 이것은 형제간의 사랑으로 두 사람 사이에 욕심이 없는 감정이입적인 사랑이다. 감정, 이제 어려운 말 같은데요. 이입적인 사랑. 감정이 이입된다 그 말이에요. 감정이 이입된다. 이것이 이제 감정이 이입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공감력 발달이라고 그랬죠? 공감 능력 발달이라고 했죠. 공감 능력 발달. 공감 능력 발달. 감정이 이입됨으로 인해서 감정이 유발되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PC 대화할 때 감정이 올라와야 치료가 돼요. 맹숭맹숭하면 치료가 되겠어요? 감정이 올라와야 돼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치료사는. 그러면서 감정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반영인정 공감을 받았잖아요. 공감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렇게 이제 임하고 대화를 해주면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 힘든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
그 응어리를 풀어내라고 하면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말을 하다가 아버지, 응? 아버지 왜 그랬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토설하다가 감정이 뻥 터져요. 그 이제 심리치유예요, 그게. 요 응어리가 뻥 터져 나가는 거예요. 이 감정 치료를 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 치료가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래서 이마고 치유가 치료율이 90% 이상인 것은 이 감정 치유, 공감 치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몇 프로? 90%. 상담만 하면 더 거의 다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 스트로크에 제가 필리아하고 스트로크하고 스트로게? 스트로게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돼. 여기는 이제 이마고 상담 쪽에서만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형제 간의 사랑이고 형제 간의 사랑이고 이게 이제 아가페 필리아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근본적으로 유지되면서 플러스 요게 이제 공감 치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필리아 사랑이 나온 거예요. 남자들이 공감력이 약하니까 공감력을 발달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정이 올라오면 PC 치유를 해서 상한 감정의 진원지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상한 감정에 뭐가 있어요? 진원지가 있습니다. 진원지. 사건이 있어요, 사건, 사고, 사연이 있어요.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야.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나냐 하면 옛날에 중학교 제가 들어가서 주말마다 좋아했던 영화가 있어요. 그 텔레비에서 나온 이코노 TV, 삼성 이코노 TV 나올 때 그때 우리 동네에 텔레비가 한두 대밖에 없을 때예요. 근데 우리 집에 그 텔레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 주말 영화가 뭐냐면 컴백이라는 영화예요. 컴백. 근데 제가 그런 추억이 있어서 유튜브에 한번 쳐봤더니 컴백 영화가 요즘에도 유튜브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흑백이에요. 근데 컴백 영화에서 미군하고 독일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미군하고 독일군. 미군의 그 분대장이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분대장 한 10명 이제 부대원을 이끌고 독일군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군은 늘 진지가 저 꼭대기 있으면 방공호잖아요. 참호. 진지. 요걸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네.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이제 이걸 돌격 앞으로 이걸 쳐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날라오는 총알이 뭐냐면 기관단총이에요. 기관단총. 늘 이 진지 안에는 기관단총이 있어요. 그 미군이 돌격 앞으로 해봐야 두두두두두두 삐요삐요 두두두두두 다 죽어. 한 놈도 못 올라가. 그러니까 분대장이 항상 우회전으로 가요. 우회전으로 가서 수류탄을 딱 이빨로 까서 여기다 딱 집어넣어. 그럼 뻥 터지는 거야. 이 사람이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 나를 엄호하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막 엄호하려면은 이제 같이 이제 총싸움을 하는 거야. 그 사이에 몰래 여기다가 눈을 돌리게 해놓고 딱 옆으로 가가지고 여기 딱 폭발시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기관단총 날라가. 그럼 돌격 앞으로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상황 종료예요, 상황 종료. 영화 재밌죠? 네, 상황 종료. 거기 누구 자리인데요? 정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황 종료를 시키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안에도 이 진지가 있어요, 진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 그 상처와 아픔을 사단이 평생 우리를 농락시켜요. 이용한단 말이에요. 평생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맞아요. 평생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그놈한테 시달린다니까. 응? 이걸 폭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폭발은 뭐냐? 이 폭발은, 따라서 할까요? 폭발은 오픈이다. 오픈은 능력이다. 그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오픈이에요, 오픈. 오픈하면 진실한 성도가 돼. 가면 벗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솔직히 오픈하면
그 순간 가면이 벗겨져 인격적인 가면이 벗어지면서 진실된 성도가 됩니다. 진실된 목회자가 되고 오픈 안 하는 사람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죠. 부부가 이렇게 보면 좀 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로 만난 사람 있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가 아니고 플러스 4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 기억나요? 2주 지났는데. 기억나죠? 정무사님 기억 안 나요? 저거 어려운데. 기억 안 나? 지난주 안 했나 이 말을? 네, 여러분은 자주 잊어먹는 게 좋아요. 또 가르쳐줘야 문 테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만큼 결핍이 있는 사람이다. 부부로 말하면 결핍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전에 언젠가 한 번 하신 거. 그래.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어떻게 플러스가 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울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오프라 윈프리 그 사이자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불우했잖아. 어린 시절에 불우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믿음으로 승화되면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핍 때 결핍으로 만나도 걱정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면은 이것이 이제 결핍 있는 사람이 또 결핍 있는 사람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는 사람하고 만나면 치유가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네. 동일 단계에서 그러면 공감력이 올라오겠지요. 공감력이 좀 올라오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깊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둘이 이렇게 됐을 경우는 오픈을 해도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문제가 돼요. 아니 이렇게 둘 다 까는데 속된 말로 너도 까 나도 깔 테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 문제가 안 되지요. 이제 문제는 안 돼.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게 플러스 한 사람이 플러스야. 그럼 이건 마이너스 당연히 되죠.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돼. 맞아요. 그러면은 그 오픈한 것을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대. 야비한 사람이 있대 또. 맞아요. 그걸 이용한다는 거야. 너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너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오히려 책 잡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야비한 분들. 이제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분들은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만들어 주실 때 임하고 짝이라고 그랬죠. 임하고 짝. 이게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주실 때 어련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결핍 때 결핍으로 만나서. 여기 많네 그런 사람들. 자, 자연의 섭리는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만나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있다면 헤어지는 대안밖에 없어. 너무 힘드니까. 근데 19장 6절에서는 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절대로 가를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골려주려고 그냥 생고생하라고 이렇게 만나게 해준 게 아니고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 방법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이 32절에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면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듯이 비밀이 뭐예요? 죽으면 돼, 죽으면. 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돼요. 그럼 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런데 이게 죽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학자들이 이제 더 연구를 해서 핸드리스 박사라는 사람이 이걸 깊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까? 죽기 싫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것이 반영, 인정, 공감이에요. 반영하는 것이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랬구나, 그랬어, 받아들이는 거, 이거 죽는 겁니다. 인정,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죽는 거예요. 공감,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공감해 주는 거. 아니, 공감 능력이 남자들은 빵프로래잖아. 근데 그렇게 말해 주는 것만도 여자들은 사랑을 느낀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반영, 인정, 공감.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사랑이고. 근데 율법적으로 죽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율법적으로 나를 생으로 죽는 것은 힘든 거예요. 복음적으로,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피시대와의 그 한번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다시 한번 써가면서 이거 다 보셨죠? 피시대화 한번 이제 공감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피시대화인데 공감력과 관계가 있어요. 공감력의 발달과 관계에 있는 것이 피시대화입니다. 뻥 터쳐야 되는 거예요. 응? 응어리를 뻥 터쳐야 되는 거예요. 폭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감력이 발달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게. 첫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오픈해야 된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상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에이, 그게 뭐, 그거와 뭔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뭐, 다 성격이지, 타고난 태생이지. 아니, 그거 오픈한다고, 그 상처와, 상처를 오픈한다고, 어리지널 그 피시대화를 한다고 부부 사이가 좋아져요. 아이고, 다 그런, 그 성격이지. 그냥 그대로 살다, 그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둬요. 인정을 주고도 안 하는 사람이지. 신기하게. 이거는 이제 오픈을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크리스찬이 만약 그런 말을 한다면, 크리스찬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픈을 꺼려해요. 그러면, 저 사람을 잡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있구나, 사단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오픈을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우리가 선포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영적 치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시대화를 하는 거예요. 피시대화. 이 피시대화를 하면, 두 번째 이제 피시대화를 하면, 그때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관점. 어떤 관점일까요? 그렇죠.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아하 통찰이 이루어져. 두 번째. 아하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체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참 불쌍한 사람이네. 그런 관점이 바뀌면서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영적 현상.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 불쌍한 사람이 일어나야, 불쌍하다는 생각이 일어나야 공감력이 발달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가 남편의 그 상처 치유를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불쌍한 사람이네. 그래서 아내가 이제 토설하면서 울어야 남자도 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울어야 울잖아요. 그죠? 맹숭맹숭 쳐다보고 그냥 머리로만 토설하면 울 수가 없잖아요. 울어야 돼. 응? 저 사람이 가정폭력범이 아니고 막 그냥 가폭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엔 3번 오죽하면 파출소에 신고를 하겠어요. 못 견딥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하면, 3번 신고하면요, 구치소 가요, 요즘에는. 삼진 아웃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근데 우리 그 대전에도 선화동에 그 가폭으로 이제 신고된 사람들 교육시키는 상담 교육을 60시간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남자분들한테, 남편분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번 왔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2번째 왔대, 지금. 또 집으로 또 들어가면 또 갈굴 텐데, 자기를. 또 그럼 욱한다는 거야.
아니, 부부 상담 같이 해야지. 왜 우리들만 상담 교육을 시키느냐고.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예? 야, 부부 상담밖에 대안이 없는데, 마지막에 폭발시킨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나쁜 사람이니까 그 사람만 잡아다가 상담 교육을 시키는데, 원인 제공은 아내가 한 거야 또. 그러니까 아내도 똑같이 상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 문제를 정부에서는 모르는 거야, 이게. 그렇죠. 모르는 거야. 공무원들이 모르는 거야, 이게. 네. 같이 부부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나 아내도 그럴 거야. 왜 저 사람이 잘못하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나까지 상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나올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죠? 임하고 상담을 아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사님이 전번에 그랬잖아요. 이거를 정부에 건의해서 여성가족부에 건의해가지고 임하고 상담을 좀 부부들이 결혼 전에, 결혼 후에 이렇게, 미국은 보험이 된대요, 보험이. 미국은. 보험으로 지원을 해준대요. 한국은 뭐, 의료보험도 안 되니까. 교수 다음 정부 때 후보 시절에 이걸 건의하면 좋거든요. 당선 되면 절대 또 안 쳐다봐요. 국회의원들한테, 보좌관들한테, 그 국회의원들한테 좀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내가 한번 써보려고 그래.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번. 거기서 법을 만들어야 돼. 상임위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게 보건복지부 사람들 모르겠네. 네. 상임위가 있거든, 그쪽이에요. 거기에다가 좀 보건복지부 맞아요.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거기인데, 여성가족부 옛날에 보건복지부잖아요. 예. 거기다가 아마 거기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예. 아마 이게 이제 어떤 그 법 제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부부의 날은 국회에서 제정을 했는데, 예. 부부의 날을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대안이 없어요, 그냥. 그 후속 조치로 좀 이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보험도 좀 정부에서 지원해주라. 부부 상담에 대한 보험. 그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공문을 써갖고 보내면 공문이 오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도장 찍어서, 직인 찍어서. 네. 자, PC제가 끝나면 이제 아통찰이 이루어지면서 관점 바꾸고 아통찰이 이루어지면서 영적 현상,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상담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이 생각이 안 들면 안 돼. 이 생각이 안 들면 그래도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3시간을 설득했는데 그 소리 하는데 기운이 쭉 빠지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사단이 저 생각을 잡고 있는가. 그걸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얘기하면 뭐 또 거부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수님, 근본적으로 이게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어렸을 때 상처를 갖고 결혼을 해만 사람 가운데 그것들은 뭐 콩깍지 기름이 이렇게. 그렇죠. 늦었지, 그때는. 만나갖고 살다 보니까 그때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상담을 법적으로 받게 하려면 이제 연애하고 이제 결혼식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하기 전에 부부 상담 받은 사람만 혼인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법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미리 공부를 했잖아요. 임하고 공부를 미리 했잖아요. 그러면 살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상담사가 그때 그런 얘기 해줬으니까 다시 한 번 받으면 효과는 100%지. 그죠? 그걸 정부에서 보험으로 지원해준다면 우리나라 지금 뭐 가족 해체되는 그 됨으로 인해서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거 정부에서 지원해줘도 큰 문제 없다고 그래.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아. 교수님, 그럼 제가 강의 중에 미안한데요. 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포옹이라고 그랬죠? 포옹하기. 이 포옹하기가 그 어떠한 것보다 치료율이 가장 높다고 했어요. 미국은 포옹하기를 잘해. 자연스러워요. 허그가 자연스러워요. 우리나라는 포옹하기 하라고 그러면 기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포옹하기는 엄마 방바닥에서 엄마 젖 먹이는 자세라고 그랬죠? 또 보여줄게요. 엄마 젖 먹이는 자세. 바닥에서, 유튜브에도 한번 보여줄게요. 엄마 젖 먹이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왼쪽 심장으로 안에 귀가 왼쪽 심장과 맞닿게 됩니다. 왼쪽 심장과. 그러면은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냐고 물어봐야 돼요, 상담사가. 그리고 이제 눈과 눈이 마주보는, 이게 엄마가 이제 젖 먹이는 자세인데 눈과 눈이 이렇게 마주보는 사이가 6인치. 이 책에 나와요. 한 15cm 정도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교감이 돼. 서로 이렇게 포옹하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는 게 아니야. 대화를 하는 거야, 대화를. 어릴 때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감해 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당신과 많이 그때 힘들었겠네.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이런 공감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남자, 여자, 남편, 아내 교대로 해야 합니다. 교대로. 지금 남자가 아내를 안고, 남편이 아내를 안고 있는데 아내도 남편을 안아줘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모태기 본능이 있어서 엄마의 젖가슴을 그리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자들은 꼭 해줘야 돼요. 제가 이 포옹하기, 안아주기 실습을 하니까 마침 그때 이제 카페인데 중위층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온돌방이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저 부부 한번 실습 좀 시켜보자.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면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너무 싸우다가 엄마가 못 견디면 도망을 가는데 자기가 3살 때, 4살 때, 5살 때 늘 엄마 고무신을 끌어안고 잤대. 엄마 못 도망가게. 그런 상처를 가지고 그런 결핍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아내와 같이 사는데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애정 결핍인데. 늘 분노가 심하고 그래서 이 아내 보고 남편을 한번 안아주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만하라고 해도 안 일어나. 계속 누워있어. 코 골고 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남자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해요. 엄마 품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 시절의 애정결핍, 애착결핍이지 우리로 말하면. 그게 심한 분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공감력 발달과 배우자 이미지 재구성.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죠?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하셔봐요, 이제. 질문. 우리 유 전사님 질문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가만히 계시네요. 교수님 많이 얘기해요. 공감하고 서로 이제 어떤 치유를 좀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재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재발하면 또 받아야 돼. 아직 이제 그 찌꺼기가 다시 남아있기 때문에 상처가 심한 사람은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데 평생 상담사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람도 많아요. 평생이요? 그게 완전히 치유가 안 돼.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네. 이제 그 상담 중독이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임하고는 괜찮은 게, 임하고는 괜찮은 게, 임하고는 상담 중독이 안 되는 게 스스로 치유하도록 촉진해 주잖아요. 자가 치유를 해줘. 자기 주도 학습. 그래서 상담 중독은 거의 안 일어나. 거의 안 일어나. 재발은 가끔 일어나요. 그런데 다시 또 촉진해 줘야 되는 거야. 스스로 치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임하고가 아주 기가 막힌 상담이에요, 이게. 근데 그 교회에서도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을 충만 받았다고 해도 아내가 남편을 막 이렇게 믹서를 잡고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해요, 그게. 아내분이 예. 근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뭘 받았다고 인증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남편한테 대화하는 것은 그냥 옆에서 보니까 이 레벨이 틀려서 그래. 영적인 세계하고 혼적인 세계하고 육적인 세계가 틀려요. 성령을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데 혼적인 치유까지 커버가 안 된다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여기 보세요. 영적인 발달이 있고 심리적인 발달이 있다고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배웠잖아. 여기서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성숙, 영적인 발달, 성령 충만인데 이것까지 치료가 왕창 되질 않는다니까. 안 돼. 목사님들도 부흥 강사들도 기도원 원장들도 불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은사 충만, 성령 충만. 성질 들어온 사람 많아요. 그쵸, 맞아. 성질. 한성질 하는 사람 많아. 심리적인 치유가 안 돼서 그래. 결핍을 치유받지 못, 상처 치유를 받지 못. 감정을 갖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 감정 분야라서 그래. 감정의 상한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한 감정이 성령 충만하면 이게 잠시 없어져요. 교수님 가르치는 교수님의 가르치는 이게 영과 혼이 여기 반드시 그게 어떤 흐름이 그게 정리가 돼야만이 저게 그렇죠. 이해가 되고 치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분들은 성령 충만한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다 끝난다. 이건 무시해도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 뭐 상처 정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 영적 우월의식. 이게 왜곡이에요, 왜곡. 제일 부분에 그게 그 혼에 대해서 저 부분을 갖다가 치유를 하는 게 임하고 이게 그렇죠. 혼 부분.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육적인 부분도 무시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질병도 그냥 영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병원 안 가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되는 분들이 있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고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그러면 이제 새롭게 하셔서 뭐 CTS, CBS 간증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테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우월주의, 선민의식 이건 왜곡이에요, 왜곡.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자기는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에도 그런 왜곡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